네, 10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편의 말씀.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 소리 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 힘, 입은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하여도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아멘. 네, 시편 12편은 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횡행하는 것을 탄식하는 다윗의 그 아픈 심경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시의 직접적인 배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내용으로 보건대 아마도 학자들은 이것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이 놉당의 제사장들이 이 다윗을 숨겨주었다가 에돔 사람 도에게 밀고로 사울에게 몰살을 당하는 바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무기와 먹을 것을 주었다고 하는 그 이유로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놉당의 아이와 어른들, 짐승들이 도륙을 당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이것은 정말 가슴이 무너질 통탄할 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도우려고 했던 선량한 제사장과 가족들, 마을 사람들이 몰살을 당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다윗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것인지를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절이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 쓰러져도 하나님 쪽으로 쓰러져야 한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무너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환난 가운데 쓰러져도 무너져도 하나님 가까운 쪽으로 무너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환난 때문에 무너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져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에게로 뿌리를 받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뿌리가 뽑혀지면 가지가 마르고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뿌리를 박은 사람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환난을 당해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러지더라도 무너지더라도 하나님 가까운 쪽으로 무너져야 되겠다. 우리가 환난 중에 쓰러지는데 최대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이러한 성도들의 결심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성도의 모습인가, 얼마나 전투적인 투사적인 성도들의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도는요, 쓰러질 자리를 봐야 돼요. 내가 환난 중에 쓰러지는데 어느 쪽이 하나님께로 쓰러지는 것이냐, 어느 쪽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냐, 이걸 보고 쓰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하면서 홧김에 무슨 결정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홧김에라도 충동적으로라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하나님 쪽으로 쓰러지고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쪽으로 결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쓰러지는 게 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잠시라도 생각하시고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가니에서 7번 걸러낸 7번 단련시킨 순은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신뢰할 수 있는 거짓 없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는 어떠한 불순한 것, 어떠한 더러운 것, 어떠한 추악한 것, 어두운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며 진실하시고 그 말씀 안에는 사랑과 은혜와 정의와 공평이 흐르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사람은 쉰소리를 많이 합니다. 진심으로 말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내 그 뜻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후회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하고도 행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려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능력이 안 돼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마음이 변해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속, 우리의 말은 이렇게 조변석계하는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며 약속한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다. 도가니에서 7번 정련하고 단련한 순은이다. 이것은 이 안에 흠도 없고 더러운 것도 진실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환난 중에 넘어질 수 있죠. 근데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자. 우리가 무너지더라도 하나님 가까운 쪽으로
무너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결론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말이 얼마나 가벼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저희들의 가슴에 새기고 보석과 같이 귀하게 여기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넘어지시더라도 하나님 가까운 쪽으로 넘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